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유익입니다. 근데 시험의 유익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로 적힌 부분을 보면 유혹의 장점이라는 제목으로 나옵니다. 이게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유혹의 장점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 대신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유혹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혹은 모든 사람이 특히 성도에게 날마다 직면되어지는 어떤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만났다는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유혹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대한 대처가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해요. 이것을 유혹이라는 단어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사람이 감당할 유혹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가 대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유혹이라는 것을 직면하도록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하신다. 그러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데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고 어떤 흔들림이 있다라는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 없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우리가 유혹을 만났을 때, 그래서 심각하게 어떤 흔들림과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나를 이끄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는가? 성숙이라는 믿음의 성장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라는 말씀에 그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저절로 가만히 교회만 나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뭔가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하고 있으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절대. 이게 너무나 정확히 맞는 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마치 루아를 생각해 보죠. 루아가 아무런 어떤 그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렇게 험악한 삶을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그 부모의 간절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바람이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가 정말 건강하고 성숙하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인간다운 인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대끼게 만들고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직면하며 그것을 이겨가는 과정을 통해 정말로 인간다운 아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케 만드신다고요. 영적인 부분이 동일하다고요. 유혹을 만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어진다고요. 유혹을 만나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대처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끈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애매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그것을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등이 감당케 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이 세상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그럴 거면 시험 주지 말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럴 거면 애시당초 유혹당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지 말지. 왜 그걸 주시고 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보인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척 알고 능력 있는 척 보여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밑바닥이 다 드러난 비참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나를 여기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살지만 내 인생, 내 삶, 내 가정,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의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면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주장하다가 뛰쳐나간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면 나로 여기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과정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룩한 산 제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희생 없는 제사가 있냐고요? 없죠. 없습니다. 나를 쳐 죽이는 것이 기쁨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고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매우 유명한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의 핵심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직면한 상황,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도대체 왜 이것을 허락하셨,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내가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 내가 직면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이 질문만큼 중요한 게 없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감정이 폭발하고 나는 못 견디겠고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을 던졌을 때 성령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성장한다고요.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게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유혹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가운데 담겨있는 것을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혹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뭘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내가 직면한 유혹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를 놓치지 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위로서 나는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무언가를 직면했을 때, 그 유혹의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드는 제단불을 붙든다고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삶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은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은혜일 수밖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꽂혀 있으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생각이 꽂혀버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그분의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엄청난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그러면 내 상황을 바꾸는 게 먼저겠습니까? 나를 바꾸는 게 먼저겠습니까? 나를 바꾸는 게 먼저일 수밖에 없죠. 내가 바뀌어야 상황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누군가 안 믿는 가족, 안 믿는 성도들, 안 믿는 전도 대상자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정확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뿅 하고 나타나서, 얘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을 다 보여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힘으로 그들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내가 바꾸지 못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그 유혹과 험난한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나를 그 주님께 맡겨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어지면,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시고 그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죠. 뭐라고 쫓아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기 안에서 외치는 거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 어떤 사람들의 도전, 어떤 상황들의 도전이 있을 때 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내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느 때는 그렇게 하고 어느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요,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고 모든 자기를 신뢰하는 그 부하들을 속이고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다윗이 그 죄 자체의 죄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궁회의 때 네가 바로 그 죄인이야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죄를 인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이 뭐합니까? 시편 51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절망적인 자입니다. 나로부터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하고 꼬꾸라지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유혹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파도가 덮어치듯이 우리를 덮어 치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그 유혹을 넘어서서 장성한 자에 이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맨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시험을 유혹이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혹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나 한편 고생할 필요가 없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리시려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 그랬죠. 나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게 이건데, 유혹을 만났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나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이들 표현으로 그야말로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챔버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해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직면한 그 유혹의 상황 가운데 휘둘려서 아무것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폭풍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겠습니다 주님, 도대체 주무시면서 뭐 하십니까? 라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괴로움 가운데 갇혀서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못한 제자들처럼 자기가 직면한 그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 가운데 그 삶을 저주하는 인생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때?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의 삶을 의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내가 생각하지 않을 때, 머리로만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엄청난 그 삶의 고난 가운데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끝내지만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세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안 하신다?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 유혹에는, 그 유혹을 허락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나를 알게 하고, 그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해. 그러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없다? 있다. 그 힘은 어떤 힘이다? 예수 이름의 권능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혹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한다면 나는 그 유혹을 넘어서서, 그 시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누구를 통해서 흘러간다? 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습니다. 날마다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아오니,
그 유혹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직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그 유혹을 이겨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실 예비하신 내 코앞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승리의 계가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